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사람의 방법과 또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그 다윗이 오늘 범죄하는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모든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이르기까지 8장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다윗 왕국에 있어서의 가장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록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부터 이제 20장을 보면 다윗의 범죄,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 가문에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과 온 이스라엘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11장이요. 그 시작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을 비롯해선 그의 모든 군사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또 수도 랍바를 애워싸게 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분명히 이제 우기가 지나고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이제 10월 말부터 또 우리 2월 초 정도에 이르는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가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왕들이 그때부터 모든 전쟁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왕이 출전하여 모든 군사들과 함께 왕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함에도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군사들은 전장에 있을 때 왕이 나가서 출전해야 될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암몬 땅 랍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곳 예루살렘은 다윗이 생각할 때, 또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도시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은 그 자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쩌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 그 이상의 시련과 어려움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에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 어디의 자리에든지 또 언제든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은 거칠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는 아람과 또 암몬과 모든 전투 블레셋을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모압과 모든 에돔 땅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전쟁에 승리했고, 그의 영토를 가장 강력하게 넓혀왔던, 가장 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그는 영적인 나태함 또 해이해져서 오늘 그의 영적인 패배로 직결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뜻하던 바들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인지를 잊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내 삶이 또 우리 가족의 모든 건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 중에 그는 더 나아가서 저녁에야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하나에서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가 이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밧세바죠.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죄의 좌소는 죄가 머물러 앉아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 신체 또 우리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어서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눈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을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죄와 유혹에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영적인 나태함도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여인을 품고 불일 듯 일어났던 음욕과 함께 그는 그 여인을 바라보았던, 또 그가 정말 눈으로 본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간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될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던 그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꾀임을 받은 하와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았다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늘 보았던 그 선악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정말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한 특별한 것들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늘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데 그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고 함께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들,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욕심이 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 다윗도 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고개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보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래요? 왕궁이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걸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죄에 빠졌지? 어떻게 그런 유혹에 빠졌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지? 여러분 그 여인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인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데려옵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동침합니다.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죄에게 빼앗기고 나면, 우리의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일 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성령 앞에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리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스스로 순종해 버리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후반부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를 동침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를 감추려고 했겠죠. 마치 우리아의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나중에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리아를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아요. 한 번이면 멈춰야 되는데 우리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끔찍한 죄의 결과를 내일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멈추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앞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내가 여기 서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요. 내가 더 죄만 짓지 말고 이 자리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한 번 죄에게 빼앗긴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던 것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범죄하게 되는 이 걸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여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다윗은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비밀이 있었을까? 가장 원색적일 만큼 자기 마음의 솔직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에게 치유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노래했던 다윗이에요. 그가 시편 7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이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떠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떠날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그 자리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의 보는 것을 주의하고 처음의 발걸음이 죄를 향해 내딛지 않도록, 알아보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한데 그 여인이 누군지만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얼굴만 봐야겠다. 그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요, 다윗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치 다윗이 그 사울 왕 같은 모습이고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왕 앞에서, 모든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해야 할 본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본분을 지켜야 될, 왕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우리가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때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다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있을 때 사울처럼 넘어지는 모습이요, 다윗이어서가 아니고 사울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이 될 수 있고 그 위험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뒤에 나타나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용사 37명에 대한 기록 중에 맨 마지막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 한 사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이 이제 죽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걸음이 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그림자라도 모양이라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함받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못하는 정말 장성해가는 죄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끊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멈춰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평안함을 주셨다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